한국에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정말 굉장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죠. 그 중에 아마 여러분 뇌리에 탁 박혀 있는 광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두 마디를 할 텐데 뒤쪽 마디는 두 센텐스를 할 텐데 두 번째 센텐스 여러분이 한번 그 빈칸을 맺혀 보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 말이 안 맞아. 짝이 맞아야 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한 당신. 그렇죠. 너무 미국에 오래 사셨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광고가 뭐죠? 현대카드. 저 현대카드에서 안 나왔습니다. 현대카드에서 이 광고 하나로 카드 회사끼리의 경쟁에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는가? 웰컴이라는 회사를 경영했던 문혜란 그 당시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십니다. 수년 전에 서울에서 문혜란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재미난 광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문혜란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이 30분, 40분, 때로는 1시간 넘는데 여기에 안 꽂힌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개를 확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 광고계에서는 10 seconds, 10초라는 거예요. 10초 중에서 첫 번째 first 5 seconds에 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못 끌면 광고는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죠. 왜? 회사는 비밀을 압니다. 무슨 비밀이요? 모든 고객의 potential customers, 모든 고객들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자극만 시키면 고객들이 알아서 물건 사러 나온다는 거예요. 팔러 다니지 않아도 고객들이 서로 입소문 가운데서, 왜?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알아서 물건을 사러 나온다는 그 사실을 모든 기업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 하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들여서 광고 탑도 세우고 슈퍼볼 할 때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그 짧은 광고를 찍지요. 왜 그렇습니까? 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취하기만 하면 나는 다른 것 다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것만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 잠도 안 자잖아요. 남들 잘 때 일어나고, 남들 퍼질 때 우리는 끝까지 눈 비비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미국까지 오신 이유는 한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신 거잖아요. 다른 나라 유학 가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보스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보스턴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왔더니 버스턴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막 말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왜요? 세상이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의 네 번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추구를 해서는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 같으세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세와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천사가 추구하는 게 있었어요. I want power. 영화 노래도 있잖아요. I want power. 그 노래처럼 나는 파워가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파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너무나 갈증, 너무나 줄이고 나 저것만 있으면 다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혜로 만드셔서 모든 영물 가운데 만든 것 중에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만 있으면 최고 좋겠다고 갈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태타를 일으키죠. 모든 세상은 그래요. 권세를 원합니다. 파워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러나 그 결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되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온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대적할 수 없었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내려가시면 그 왕의 얼굴이며 그 왕이 유명하게 했던 말들을 빔 프로젝터에 띄워가지고 벽에 막 쏘고 있습니다. 지금도 2500여 년 지나도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가 자기 왕궁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지어놓은 굉장한 그 도시, 그 나라 바벨론을 보면서 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위엄으로 이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다니엘서 4장에 고백을 하죠.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다니엘이 No, 왕이요, That's not you, That's him. 느부갓네살 왕은 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추구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이고 명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자기는 죽기보다 원했기 때문에 왕국을, 제국을 세웠어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린 역사는 잘 압니다. BC 597년이죠. 죄송합니다. 539년이죠. 10월 27일. 손자 때 바빌론 말아먹었죠. 나라가 페르시아로 하루 저녁에 변화됐잖아요. 그래요. 명예를 쫓아가는 것도, 권세를 쫓아가는 것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목숨 걸다시피 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돈이었어요. possession.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돈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소산이 잘 나오는 밭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거기서 소득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수입원이죠. 괜찮죠. 근데 더 이상 지을 이 곡식을 재워놓을 창고가 없어서 창고 크게 또 짓고 하다가 이제는 다 허물고 진짜 슈퍼마켓처럼 큰 것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탁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That's stupid. 성경에는 It's foolish 그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아. 그럼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그동안 힘을 다해서 모았던 이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십니다. Foolish.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정말 sink in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 따라갑니다. 얼마든지요. 명예 따라가요. 내 이름 석자 따라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No.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추구하여도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어요. 왜? 명이 끝나면 That's it. 여러분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없으면 갈증 때문에 말을 못할 것 같이 여러분을 정말 스코칭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I know.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려고 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캘디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는데 그 삼촌 쫄쫄 따라온 롯이 있었죠.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창세기 13장 보게 되면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땅을 정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조카야 너가 먼저 정해라. 저는 삼촌인데 조카에게 먼저 정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 먼저 뭐든지 너가 좋아하는 거 먼저 다 취해라.
남는 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야 돼요. 2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한 봤던 신문에서 맥도날드하고 버거킹하고 싸우는데, 맥도날드 회사에 그 한 높은 사람이 와서 달라스에 있는 모든 이 리더들 훈련시키는데 보니까 이 버거킹이 못 따라오도록 그 사람들 발로 밟아서 물에 쳐넣어라,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시끄러운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컴피티션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롯아,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뭘 정하든지 남는 건 내가 할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창세기 13장이 아닌 12장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니, 아브라함아,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줄게. 아멘? 다 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why?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다 가져가라, 나중에 어차피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겠다고 갈증하고 갈망하고 세상의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이죠. 하늘 백성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Sermon on the Mount.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늘 시민처럼 사는지, 하늘 시민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5장 40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라. 누가 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누가 1마일 가자 그러면 2마일도 같이 가주라. 왜요? 어차피 다 여러분 거 되거든요. 아멘?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 소리 조금 더 커지죠?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아멘 소리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 여러분 거라는데요. 어차피 아무리 아웅다웅하고 그들이 소유한다 하여도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살 것인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세월 허송하면서 살 것인가? May it never be.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퀴즈.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까지밖에 없죠. 창세기 50장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제가 오늘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요셉. 오케이, 요셉. 자,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내 마지막 장면이에요. 창세기 50장, 네, 24절, 25절. 근데 26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장사 지냈다라는 그냥 스테이트먼트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제일 마지막 코테이션이 있어요. The last quotation.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한 직접 화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리려고.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요셉 누군지 아시죠? 정말 이 야곱의 너무너무 이쁜, 정말 다른 형들 그렇게 많아도 다 쓸데없는 형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죠? 그냥 이집트에서 말도 못하는, 문화도 틀린 이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또 속아서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죽을 뻔 많이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가 30세 되었을 때에 이집트 총리를 삼으셔가지고, 네,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 가면은 요셉이라는 이름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네.
바로 그 요셉, 굉장한 요셉, 그 이집트의 왕도 내가 너 허락 없으면 밥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할 만큼 굉장히 높여진 요셉이, 근데 이집트에서 자기가 바로로 태어나지 않은 한에서는 바로 될 일은 없으니까 바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최고로 높이까지 올라간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한 것을 한번 봅시다.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나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국장으로 나를 장사 지낼 텐데 의미가 it's meaningless.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을 돌아보실 때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정조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끌어 내실 때 나는 뼈라도 여기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하나님, 이 세상 것 가운데서 영원한 것과 바꾸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짝퉁을 주고 진짜로 바꾸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진짜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영국을 흔들었던 목사님이시죠. 영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서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this verse is to you one of the most blessed statements of the whole of church, the scripture, you can be quite certain you are a Christian. 만약 오늘 이 방문 여러분 읽어봤던 마태복음 5장 6절이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then you are a Christian.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But if it is not, then you had better examine the foundations again.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말씀 중에 하나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서 있는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Whether you are a Christian or not. Whether you have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or not.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아닌지 다시 보라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기 전에 주소를 치면 그 집 주위 360도 뭐 이 공중에서 내려보는 뭐 그죠? 다 보잖아요. 구글 맵. 정말 너무 좋아요. 가끔 사용해 보시잖아요. 그죠? 구글 맵 해가지고 얼마나 어디까지 걸리는지 어디 새로운 장소 가게 되면 뭐 앱에 넣어가지고 가면 요즘 뭐 GPS보다 더 정확하니까. 구글 맵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방향이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방향이요. 방향을 넣으면 그 다음에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를 먼저 집어넣고 방향이 나오지도 않고 속도를 집어넣고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의미가 없죠. 한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정해지면 속도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해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열심히 흔들기는 흔드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한, 여러분 리빙룸에 하나씩 있는 건 뭐예요? 흔들 의자잖아요. 락킹 체어. 열심히 흔들어도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물론 옆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6절 말씀을 들여다보니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했을 때에 거의 예수님 주변에 있던 100이면 100 사람들이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저거 우리 동네 혹은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바리새인이 늘 하던 얘기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되게 의로운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왜? 의로우니까. 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그냥 자랑하고 뽐내고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 가운데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죠. 로마서 1장, 4장, 5장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장, 고린도 후서 1 등등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나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전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가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크 트웨인 이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선하다는 사람들과 같이 긴 시간을 함께 보내보면 나는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이해가 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옆에 한번 같이 있어 보세요. 어디 여행을 같이 가는데 한 방 한번 써보세요. 목 막힙니다. 목 막혀. 자기는 선한 거예요. 아유, 이 죄인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네. 분명히나 샤워했는데, 아니 그렇게 손 씻는 거 말고 계란 반컵 정도 되는 거기에 물 담아서 손가락 3개만 넣어야 되잖아요. 딱 해서 물 착 하면 물이 여기까지 해서 딱 떨어져야 씻은 거죠. 중간에 스탑하면 다시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유대법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저 죄인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뭐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지나셨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6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되도다, 우리 한국말에는 의에 줄이고 그렇게 나오죠. 원어 보게 되면 the righteousness, 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바로 그 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 의예요. 절대칭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righteousness, 의. righteousness. 뒤에는 ness를 빼봅니다. 그럼 righteous잖아, 그죠? righteous, 의롭다, 의로운. 이 오에서 뗀 거예요. 그럼 남는 단어가 뭐예요? right만 남는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예요. 기준이 내가 봐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바로 그 의를 향하여서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은 채움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의이신 것을 믿고 그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충족함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범죄를 했는가? 빵이 아닌 것을 자꾸 찾아다니고 물이 아닌데 그것이 물인 줄 생각을 하고 우물을 파서 물을 전혀 담을 수 없는 우물 앞에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 이상한 짓, 그것을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꾸지람하신 거예요. 우리는 떡이 아닌 것을 떡인 줄 알고 나에게 충족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를 위해 주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받으면 생수가 너희 가운데서 솟아나리라.
예수님이 생명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라는 의미는 디카요스네, 의라는 이 단어는 구원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이요, 동일한 단어예요. 이사야 45장 8절이요, 46장 12절 13절, 51장 5절, 56장 1절, 61장 10절, 의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셨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갈망하고 목말랐던 그것이 충족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예화 가운데서 탕자 기억나시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아서 먼 나라 가서 그냥 분탕직을 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거지가 됐어요. 뭘 먹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렬,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죠? 돼지 먹는 그 사료를 먹은 거잖아요. 돼지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저 이상하게 생긴 놈이, 우리나라 말도 안 하는 놈이 해가지고 막 돼지들이 한번 밀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면 그것도 못 먹잖아요. 돼지한테 밀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죠. 왜? 사람이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을 그가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아버지 은혜를 떠나니까. 누린 거 같죠? 누린 거 스탑 되면 then what?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즉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사실 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성화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sanctification. 자, 저와 여러분이 의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의.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산상수훈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공급 안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서 주님께 그냥 동양 얻듯이 도와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는 사람이거든요. 죄 덩어리거든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온유하게 살 수밖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니까 내가 내라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죠. 온유한 삶, control then power잖아요. 네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성화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가 안 고프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거인이 하나 삽니다.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안 해보려 봤습니다. 거의 장 보는데 거의 요즘 힘들어요. 우리 아들, 덩치 이만한 아들이 뉴욕에서 대학 다니며 또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요즘 이제 집에서 잠깐 와서 쉬는데 잘 먹어요. 새벽 3시부터 먹어요. 아침 7시에 또 먹어요. 자, 어떨 때는 저희가 이 저녁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먹었는데 분명히 먹어서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9시쯤 되면 부엌에 또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만약 한 번 먹고 충족해서 안 돌아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오늘 많이 드시면 어떻게 내일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거의 안 했어요. 아들하고 딸, 아들은 미국 음식만 먹으면 자랐고 딸은 한국 음식만 먹고 자랐고, 얘는 지금도 김치 안 먹어요. 얘는 김치만 먹고 자랐어요. 학교에서 뭐 스파게티 나오면 배 쫄쫄 굶고 집에 와서 김치 먹었던 애니까. 자, 얘는 병치를 거의 안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없는 쌍꺼풀 딱 생겨서 나와서 I don't feel like eating,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눈에 쌍꺼풀 져서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한테 아픈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안 먹고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병든 거죠. 영적인 거는요.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말씀 없어도 별로,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hunger, thirst,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줄이고 굶주려 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고 여겼다면, 실상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관 덮기 전에 두 가지를 집어넣죠. 밥을 정성껏 다해서 밥 공기에다 밥을 이렇게 고봉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죠. 왜냐하면 먹으라고, 저승길 가는데 먹으라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을 매장을 했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한 이틀 지나서 다시 그것을 만약에 뚜껑을 열어본다면 어떻게 해요? 밥하고 물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영적인 삶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이 없어서 영의 양식이 그냥 그대로 주변에 있는 채로 지나고 있다면 something wrong.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또 채워주십시오. 주님 또 채워주십시오 하는 갈증과 갈망으로 간절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외적인 어떤 것으로 얼마든지 만족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배 별로, 기도 성경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Nothing happened. 두 번째 질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굽주려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송이 꿀처럼 달아서 읽으면 글자가 그냥 갑자기 폰트가 배로 늘어서 내 앞에서 그냥 툭툭툭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아니면 아유 지겨워, 이거 펴기만 하면 잠이 오네? 세 번째요. 내 굶주림과 나의 배고픔이 얼마나 간절한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3년 유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쪽 요하네스버그 근경에 있는 메갈리스버그란 그 아주 험준한 그 산을 미국 26살의 청년이 등반을 했습니다. 라셀로라는 그 아주 등산 좋아하는 청년이 바로 이 험한 지역을 이제 등반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발 앞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놀라서 우르 하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어디까지 굴러 떨어졌는가 하면 동굴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동굴에 넘어지면서 정신을 탁 차려보니까 발이 바위 사이에 끼었네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날이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이에요. SOS를 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Mountain Club of South Africa의 구조대원 대장 랍 타머스가 그 메시지를 듣고 헬기가 7대가 동원되고요, 100명 이상의 긴급 구조대원들이 투입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은 50시간 후에 주일 오전이에요.
50시간 지나서 그 사람 있는 곳 가는데 겨우 도착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구조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그 어두운 동굴에서 정말 사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짐승 소리도 많이 났을 것이고. 토요일 오후가 훨씬 지나서 그곳에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구조대원 대장이었던 랍 타머스가 한 얘기,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코테이션 해드립니다. It was way, way, way worse than what I envisioned.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러셀러를 처음에 탁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지금 발 끼어서 50시간을 지났어요. 이미 발은 지금 신경이 없어지고 심한 탈수와 두려움 가운데 그가 사로잡혀 있는데 구조대원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Can I please have some water? I have had nothing to drink since yesterday morning. 내가 거의 한 5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일단 처음부터 물부터 제발 주십시오. 그래서 대원이 옆에 차고 갔던 물을 줬어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en, if you have to take the leg off, take it off, but get me out of here. 무슨 말이에요? 물 마시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나 여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다리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Please get me out of here.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것은 생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생존입니다. 믿음은 합의가 아니에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이것은 그냥 짬을 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오늘 하루를 살고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두려운 가운데서 여기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리 잘라도 좋습니다. Get me out of here.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노임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정말 내가 소유했던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더 좋습니다. Please get me out of here. 주님 안 계시는 곳 가운데서 혼자 남겨지기 싫습니다. 그 말이죠. 주님과 영원한 나라 소망하면서 나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 온 세상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했었으면 좋겠는데, 미국 찬양이에요. Just give me Jesus. 예수님만 주십시오란 찬양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 찬양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페르난도 오테가가 부른 찬양이에요. 혹시 나오면 가사도 나올 거예요. 한번 흥얼흥얼거리면서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음향.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죠. 외로울 때도 예수님만 우리를 채우시고 주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십시오. You can have everything. You can take it all. Just give me Jesus. 난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죠. Give me Jesus. 찬양 같이 할까요?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Just give me.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대굴대굴 구를 만큼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인하여도 얼마든지 내 영혼은 충족하며 내 육신도 만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그분을 인하여서 저희는 살겠으니 Just give me Jesus. 주님만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소리들을 향하여 You can take it all. Just give me Jesus. 그 고백으로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혹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부끄러운 것 밖에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정말 when we come to die,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도 바로 주님 한 분만 그곳에 계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이끄시려고 마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 보좌에 일어서셔서까지 그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함을 얻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더 굶주려 하며 더 목말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I lay them down before you, O Lord. All my regrets, all my acclaims, the joy and the pain, I'm making them yours.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세상으로 향했고 세상 앞에 무릎 꿇었던 하나님 저희의 모습들이